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죄패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26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이 자신의 죄목을 적은 그 명패를 목이나 가슴에 걸게 했다고 합니다. 죄인들에게. 근데 이 내용이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죄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세 개 언어로 기록해서요. 누구도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빌라도가 거부하죠. 그래서 비록 죄명으로 기록된 거긴 하지만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도 그렇고 후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예수님 위에 있는 죄패, 이 죄목을 적은 명패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희롱합니까? 31절에서 32절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 참 예수님의 십자가 기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묘사보다 사람들의 희롱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벌써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받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희롱을 받았고, 어제 본문에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낳을 결과들, 그 구원들을 생각하면 참 이들의 희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도 안 믿어놓고 무슨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참담하고 정말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너무 사악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훌륭한 작가나 영화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여러 가지 복선을 남겨놓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복선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영화가 끝날 때야 비로소 왜 그 장면이 그때 거기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좋은 작품, 훌륭한 감독, 훌륭한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 작품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나의 통제와 계획 속에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조롱의 의미로 붙여놓은 저 팻말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의 복선인 거예요.
저 팻말을 쓴 사람도, 팻말을 붙인 사람도, 저 팻말을 보았던 사람도 정말 저 팻말대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어서 계시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순간도 저 죄패를 붙이는 사항도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수많은 조롱에 반박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하고 계시죠. 그렇게 처참한 패배와 같은 저 십자가가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또 수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종교나 사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물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은 이러한 세상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넘어서 사실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2000년이 지난 한반도에 사는 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놀랍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전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왕정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에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모신다는 것은 결국 가장 이 왕하고 관련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충성됨이 아닐까 생각해요.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죠. 충성됨은 마음을 다해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충성됨이죠. 왕의 입장에서 작은 것을 맡겼더니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큰 것도 또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정말 제가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내가 충성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당시에는 패배와 같고 무너짐과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실패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이 모든 십자가의 구속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저를 변화시킨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